지난주에는 저희 박영광 목사님이 위기의식,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그 책을 가지고서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변화할 수 있을지, 더욱더 달려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PPT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요, 앞에 보이는 대로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하셔야죠. 이제 질문을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찬수 목사님이 저서하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의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좀 책의 정보를 전달하고요, 이게 뭔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셔서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PPT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붙들리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게 될 이 책의 장에서 좀 핵심 문장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가져왔는데, 이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은요, 교회가 또 개인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과 비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읽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주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하고 싶다면 행동을 바꿔라. 오늘 핵심 주제가 이것인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늘 1부와 2부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생이, 또 그 나라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간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행동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묵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가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요, 리디더비라는 단어로 처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에서요, 그 시작의 단어를 리디더비라고 정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영어입니다. 이 영어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완전히 뜯어내다, 찢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으면요, 보수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보다요, 완전히 뜯어내서 바꾸는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위기를 말하고요, 어렵다고 말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뭔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을 하고 신화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고요, 어려움이 드러나지만요, 이 리디덥이라는 단어처럼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뜯어내거나 바꾸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순천 북부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세미나도 물론이고 여러 세미나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세미나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 아는 거라는 겁니다. 세미나를 가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급박하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악함 가운데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도태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중심의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리디더이라는 단어처럼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뜯어내고 바꾸려고 하는 행동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를 좀 6가지의 주제로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이 6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변하고 싶으면 행동하라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 긍정의 힘, 뭔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코칭을 하거나 그런 도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합니다. 반대로요, 긍정적이진 않지만, 지금 내 마음이 긍정적인 기운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게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로는요, 긍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고요, 결국에는 긍정적인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뭔가 결과를 내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행동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너무 내향적인 게 싫어서요, 뭔가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워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점점 내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좋은 제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좋은 교회의 일원처럼 행동을 하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해서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도 듣고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 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들었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6절만 읽는 겁니다. 24절과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그 결과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의 핵심 포인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요, 들었으면,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동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집안 이야기여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오후 예배 때 잠 깨시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한 2년쯤 전에 저랑 제 아내가 외교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아내랑 제가 2년 전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을 했을 건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로는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꿍에 있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또 이제 집에 오면은 마주쳐야 하는데, 저 말에 걸리면 내가 또 뭔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귀에 이제 귀가 너무 심심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때 들렸던 설교가 이런 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집에 원수 같은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 나는 집 밖으로 피했는데, 들렸던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지금 막 나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좀 동네를 걷고 산책을 하고 돌아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해서 제가 집에 가서 문을 열자마자 뭔가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문을 열고 아내가 눈에 보이자마자 미안해!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아내랑 싸웠던 걸 화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순종하려고 했구나, 행동으로 옮기려 했구나, 이게 뭔가 제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사과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큰 뭔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 변질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라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많은 교회들이요, 변질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 설교마다, 매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저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이야기로만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요, 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점을 말씀하시는데,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권면드리기는, 우리의 그 적용점대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옮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주제로 바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번째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하라.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말만 잘한답니다. 말만.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열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농사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옷에 흙이 묻지만 땅을 파서, 또 땀이 나지만 땅을 파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그 밭에 나가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살피고 또 살피고 관리하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게 옳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말만 하고요, 그 삶 가운데 행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행동은 아무것도 없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은 하나도 없고요, 적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맞지, 이게 옳아, 이것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밑에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의 버전으로 보면은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행동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요, 우주 주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르고 깨닫게 한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세상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문제고 저게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것이 좀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로요,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는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하면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단단히 서 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잘 나가는 교회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담임 목사님이 피리를 불면 성도들이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피리를 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뭔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과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것들을 말하면은요,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고 감동이 있으시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요, 책의 내용에 보면 교회가 교회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공백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 한번 다시 최선을 다해봅시다 했을 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목사님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깊은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확실히 망가지는 방법 아십니까? 교회에 뭔가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반대로 이렇게 막 이단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물론 망가지는 방법인데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비판만 하고요,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이거 바꿔야 돼, 말은 하지만요, 정말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조금씩 쇠퇴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앞으로 가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에,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생각만 하고 원인만 파악하고 이유만 찾고 불만만 말하지만 정말 행동하고 있는가?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행하되 말씀에 기초하여 행하라를 보도록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행동을 하는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요, 나의 이야기와 주관과 고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견인되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개인이 살아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때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책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내용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행할 수 있는지를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으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빨간색 글씨가 바울의 질문인데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지 할 수 있는 질문, 그분이 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 언제나 하시고요,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어떠한 주인이신지를 이 질문 가운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이 질문에는요, 이전에는 내 멋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신념대로 행하였다라면요, 이제는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긴 질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요, 자기의 신념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지만요,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답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누구시리까 하는 질문은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것은요, 주님이 언제나 옳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질문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시간 가운데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삶 속에서 품으시고요, 그 답을 얻으심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는데요, 우리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요, 교회가 변질되고 나의 믿음이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이 성경의 방대한 양을 습득한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게 행동할까, 그 답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말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이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벤트나 대형 집회나 큰 행사로는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고요, 이제 개척을 해서 단단히 서 있는 교회인데요, 21년째 이찬수 목사님이 지키고 있는 고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벤트나 큰 행사나 대형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벤트나 큰 행사나 대형 집회가 성도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이웃 교회나 이웃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대단한 행사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 그것이 성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기름기들을 쫙 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첫걸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묵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을 들어야 옳게 행동할 수 있고요, 그 옳게 행동함이 우리의 교회와 나의 신앙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위기를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24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에 보면은요,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을 지은 사람이나 말씀의 반석 위에 삶을 지었지 않은 사람이나 그 삶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으로는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인생이나 그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삶의 위기는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교회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교회나 그 교회의 어려운 시기들은 반드시 오는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든든히 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되고 환난이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요,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들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주춧돌 위에 행함을 더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이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들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이겨내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넘치지 않는 말은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깃틀 가운데 단단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묵상이 도전이 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당장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질문하시고 답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과 결론이 언제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묵상을 마음에서, 손에서, 삶에서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